시간 이렇게 짧게 한 시간을 이제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어떤 것을 함께 나눌지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전 하늘영광교회에 처음 와서 정말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신학과, 신앙과 사역과 목회, 이 모든 것을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와서 이제 배웠는데, 그 중에 우리 최근에 컨퍼런스도 그랬고 또 가장 중요한 설교에 대한 내용들, 하나님이 제 설교에 주셨던 은혜들을 좀 이렇게 짧게나마 나누고 싶고요. 제가 너무 부연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작성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제 9년의 사역의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걸 담기에는 너무 한계가 있었고 너무 빈약했습니다. 이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분립개척으로 수원 참된 교회를 섬기게 된 이원범 목사라고 합니다.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난 9년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설교자로서 세워가신 과정을 잠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2016년 12월 신대원 3학년이 거의 마칠 때쯤에 하늘영광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 전에 3년간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던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영혼들을 섬겼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섬기는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청년들과 예배 후에 많이 시간을 보내면서 잘 어울리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졸업이 가까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청년으로 있던 교회의 사역자셨던 황재찬 목사님에게 문의를 했고 목사님의 제안으로 하늘영광교회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토요일 날 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총신 신대원에서 설교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고 또 그때 신학생들에게 교회적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제 영혼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비판적 의식이 너무 강해서 신대원 예배는 거의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있었고 그래도 들을 상태가 되었다면 말씀이 귀에 들렸을 텐데도 저는 그런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 당황해 하시면서 다시 교회적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감사하게도 사역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고 온 지 몇 주가 되지 않아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고 전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설교를 하고 사역자실에 들어와서 바로 설교 피드백을 했던 시기였는데 그때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저의 설교에 대해 평가를 해줬습니다. 이건 이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쭉 돌아서 그 시간이 참 이렇게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우리 사역자들이 전체가 저희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해줬고 이제 항상 담임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매섭게 설교에 대해서 말해주셨습니다. 거의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 큰 목소리로 무섭게 어떤 내용들을 말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말들이 굉장히 생생하게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제일 저의 마음에 이렇게 남았었던 것이 인천에서 2시간이 걸려서 오는 성도가 있는데 그 성도가 오늘 설교를 듣고 무엇을 기억하여 돌아가겠는가, 왕복 4시간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 성도에게 미안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을 하셨고 저는 그게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워낙 낙천적이고 또 힘든 것을 쉽게 잊는 저였지만 오랜 시간 아팠고 성도들에게 죄송해서 한동안 눈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예배를 왔다 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저의 상태를 직면하게 되었고 또 설교자로서의 상태를 직면하게 되었고 설교에 처음부터 배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저에게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예배의 태도가 엉망이었던 저는 하늘영광교회에 와서도 10개월간 이렇게 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는 아무리 피곤해도 예배 때가 되면 정신이 오히려 멀쩡해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던 중에 어떨 때는 복음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게 너무 좋아서
정말로 예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영혼의 상태로 빚어가셨고 점차 그 은혜에 따라 설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설교라는 행위 자체에 대해 전혀 다르게 이해를 갖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설교를 통해 성도님들이 은혜를 누리고 변화되고 교회를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저에게 너무 큰 울림이자 배움이 되었습니다. 설교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던 중에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2019년 2월에 시편 130편을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성대에 종양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그 불치병을 앓고 있게 된 저는 쉰 목소리로 정말 이번이 마지막 설교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심정으로 설교를 준비했고 그 설교에 저도 큰 은혜를 누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가 한 달 후인 2019년 3월에 목회자가 갑자기 떠나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상해의 한 교회에 가서 사흘간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였다고 보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영혼을 향해 품으시는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오게 하셨고 정말 많이 울게 하셨습니다. 그때는 중국으로 가서 그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교회와 영혼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설교자로 조금씩 세워져 갔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면서 또 저를 설교자로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계속 없었고 늘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이제 올해 4월에 새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신자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복되고 기쁘다는 사실이 저에게 와닿게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신 것에 대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함을 주셨고 그러다가 바로 다음 달에 개척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이끄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3주간 오전 예배에서의 설교는 저에게도 또 한 번의 전환의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간절히 의지하려고 했고 또 전한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걸 보면서 교회적 부르심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볼 때 저를 구원하시고 목사로 부르셔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저를 하늘영광교회라는 귀한 공동체에서 자라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신실한 종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를 은혜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 사용해 주셔서 이 땅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설교자요 부르심이 확실하고 메시지가 선명하며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워가시기를 구합니다. 지난 9년간 저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며 함께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를 많이 참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저를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